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면 되겠고요. 성경 없는 분들은 이제 앞에 화면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는데 행복한 것이 정상일까요? 힘들게 정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게 정상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은요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한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좋을까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늘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딱 붙잡고 인생을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얻도록 하는 책도 많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 이거는요 어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은 참고적으로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성경 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 지금 빌 게이츠라든지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도요. 다 성경을 봅니다. 어, 왜냐? 그만큼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작은 종교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발전되지 못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은 이상하게 그 나라들이 변화가 와요. 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다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기독교가 지나가는 나라, 그런 순서대로 세계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다 발전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로마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을 거쳐갖고 저 영국으로 갑니다. 그때 또 영국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요. 그 영향을 받았고 미국이 지금도요, 전 세계 뭐 최강대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일본을 거쳤고 또 중국에 갔어요. 근데 일본도 사실은 복음을 잘 안 받았어요. 그 중국도요, 복음을 일찍 받았는데 복음을 잘 안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음이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았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 막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뭐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정신이 깨지 않으면은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오게 한 일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만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몇십 채 안 되는 그 시골 마을에도 가면 뭐가 있느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있고 없고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을에는 교회가 있고 같은 큰 동네인데 어떤 마을에는 교회가 없다. 그런데요, 교회가 있는 그 마을에는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굉장히 축복을 받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에는 이상하게 이 정신병자들, 암 걸린 사람들, 그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통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저 금대리 나가는 쪽에 땅을 샀어요. 그 이제 어디입니까? 항마을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이 땅을 샀는데 거기 사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참 자기는 여기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 너무나 환영한대요. 보통 교회 들어오면 반대하잖아요. 뭐 시끄럽다느니 그 시골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기는 환영한대요. 너무 지금 좋대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항마을과 맞은편에 보면은 석재죠. 그런 마을이 있는데 똑같았대요. 다 시골이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섭재 그쪽에는
지금요 카페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혁신도시 옆에 갖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막 발전됐대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시골 분이 하는 말. 거기에는 교회가 3개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섭제 거기는 많이 발전되고 땅값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항마을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여기가 더 훨씬 유리한데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발전이 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사실은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이 기록했어요. 성경이요. 근데 사람이 기록했는데 사람이 원저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상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성공적인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 심지어는요 죽음 이후에 내세 문제.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뭐 100세 그 시대라고 하지만 150살, 200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겠죠. 그죠?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나보다 더 큰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 어떻게 우리보다 더 큰 축복,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미래 문제 혹은 후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미래 문제,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디서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어떤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떤 경제인이, 어떤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해답을 줌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운명과 팔자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명과 팔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운명과 팔자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봤어요. 가서 태어난 년, 월, 일, 시, 사주 딱 냈어요. 예? 그러니까 팔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요 뭘 보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물어봐요. 그거 얘기했죠.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왜냐?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왔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더 큰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고.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요.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요 진짜요. 그냥 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 경험 가지고 하는 사람 말고 귀신의 영을 받아갖고 사람에게 점을 봐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알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운명과 팔자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운명과 팔자가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운명과 팔자에 매여서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안진뱅이의 모습을 봅니다. 안진뱅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성경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안진뱅이에요. 자기가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안진뱅이에요. 예? 저는 태어나니까요. 저 백령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태어나니까 남자예요. 자, 제가 뭐 백령도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해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오씨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해갖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뭐 선택해서 여러분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뭐냐?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영어가 힘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미국 사람을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왜냐? 거기는 뭐 안 그래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미국이 공통어인데 예. 태어나니까 안진뱅이 이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 했냐?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이라는 그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앞에서 뭐 했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이게 운명입니다. 나면서 태어나니까. 나면서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 운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살아가는 방법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팔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 잘 골랐어요.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걸하면서 살아가요. 참 직업 잘 선택했어요. 이게 팔자입니다. 이게 팔자예요. 자, 그런데 운명과 팔자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냐?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요. 예? 에이, 운명이라니. 그러면서요.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럴까? 예?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했죠. 뭐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비교하거든요. 예. 운명과 팔자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신세 한탄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요. 이 안진뱅이가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는데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도움만 받고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많은 돕는 사람이 있는데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움만 주고 있어요. 자, 어떤 도움입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고 그랬어요. 안진뱅입니다. 혼자 성전 미문까지 날마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모든지 형제든지 혹은 이웃이든지 누군가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까지 이 사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도움입니까? 육신적인 도움이죠.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뭐예요? 뭐 이웃을 사랑하는, 뭐 정말 선행상을 줘야 되고, 또 같은 식구라면 뭐 며느리라면요, 뭐 효자상, 효부상 뭐 이런 상을 주겠죠. 그죠? 날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안진뱅이의 운명과 팔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왜 날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올까요? 왜 성전에 올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예? 아마 이 안진뱅이가 좀 머리를 썼다면은요, 저에게 한 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원주에 거지가 있다면요, 머리 쓰는 거지라면 주일날 교회 앞에서 구걸하겠어요. 그죠? 그럼 들어가면서 그 교회 들어가 예배 드리는 들어간 사람에게 한 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요, 아마요 마음이 움직여 갖고요, 막 이게 그 거지에게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거지도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안전뱅이 기가 막혔어요. 이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명당입니다, 명당. 다 여기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한 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요 은을 주든 금을 주든 지금 물질적인 도움을 준 거죠. 만약에 안진뱅이가 여기서 쉽게 했고요, 장사가 안 됐다면, 날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주고요 먹고 살지 못했다면은 절대로 이 자리에 다시 오지 않았겠죠. 사람들 도움 받았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여기 와서 지금요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물질적인 도움, 사실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적인 도움이 뭐냐? 운명과 팔자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원주에 아주 훌륭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요 밥상 공동체, 뭐 연탄 은행 뭐 그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저는요 굉장히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있긴 있어요. 거기서요 날마다 밥을 먹던 사람들이 계속 뭐 그 음식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늘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조금 지겨운 건 있겠죠.
그리고요, 그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음식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늘 먹다가 좀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저기 큰 교회를 다니면서 좀 밥을 얻어먹자. 근데 목적은 밥이 아니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가요, 평일날 밥을 해가지고 직원들 먹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밥 있으면 밥 달라 그러면 밥이 없으면 그럼 돈 달라 했고,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나가가지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이럴 때면 그 밥상 공동체에서 먹던 소위 말해서 거지 건성 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녀요. 교회들요. 우리 교회가 저쪽 갈촌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 와서 막 다는데 아주 그 냉정하게 없다 가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줘라. 주는데 단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교회에 왔다면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에 왔으면 듣고 뭐 억지로 하든 가짜로 하든 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도를 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요, 오는 사람들요, 주겠다 그랬어요. 밥 먹고 싶으면 밥 주겠다. 그 돈이 필요하면 돈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한 5분 동안 내 말만 좀 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설명해 줬어요. 지금요, 돈 주고 밥 준다, 아무리 그래봐야 백날 천날 해봐야 뭐는 해결이 안 되느냐, 운명과 팔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돈 주고 밥 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도움 주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돈을 주고 밥을 줘야, 육신적인 도움을 줘야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도움 계속 주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운명과 팔자의 문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저 사람은 아마 부모든지 아니면 그 개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갖고 저렇게 태어났다. 저건 저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성전에 못 오게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 한다 그러면 돌을 들어서 막 때리는 거 못 오게 해요.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부정한 자가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와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배려한다.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움입니다. 종교적인 도움이요. 무슨 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런 도움 지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도움은 불교에서 사람들에게 못 줍니까? 불교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대순진리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향교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도 이런 도움 줄 수 있다니까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운명과 팔자의 문제.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운명과 팔자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해답이 뭐냐? 제일 먼저요,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도대체 인간에게 있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네. 어디에서도 사실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인간에게 있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운명과 팔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영혼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오는데 보통 이제 4시 30분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뭐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뭐 얼마 걸리지 않지만 그 짧은 기간에 차를 몰고 오는데도 그 시간에 개를 데리고요 나온 사람들도 보여요. 그 시간에도요.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산책한 사람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개가 완전요 자기 자식이에요. 개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아이 키우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든대요. 자,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런 시대인데 개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뭐 개를 뭐 무시하고 뭐 발로 차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를 아끼고, 그죠? 같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개를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타락입니다.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영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인간이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신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 사탄,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 붙잡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운명과 팔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운명과 팔자에 딱 붙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요 운명과 팔자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운명과 팔자는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운명과 팔자의 문제는 마귀와 죄와 지옥 배경으로 온 영적인 것입니다. 배경이 뭐냐? 이 마귀, 다른 말 사탄, 죄, 지옥, 이게 배경입니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또 물질적인 것, 종교적인 것, 환경의 변화, 인격 수양, 그 다음에 종교 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명상한다, 운명과 팔자 문제 해결 안 돼요. 굿한다, 운명과 팔자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 운명과 팔자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운명과 팔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그럼 운명과 팔자 문제 해결하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예,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교회만요. 해답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야 교회를 다녀도 정말 행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답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대순진리 다니는 사람과. 해답 가지고 다녀야 되죠. 영적인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마귀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만 운명과 팔자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 예수는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마귀의 손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마귀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인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셔서 뭐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어떻게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운명과 팔자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과 싸워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과 팔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에 여전히 매여 있어가지고요, 귀신 섬기고요, 또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실패하는 것이죠. 지금 옛날 사람 됐습니다만, 뭐 죽었습니다만, 옛날에 정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한보건설 해가지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 옆에는 전담 점쟁이가 있어요. 무속인이면서 점쟁이.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건설 사업을 하면서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근데 늘 사업을 할 때 오늘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점쟁이의 말에 의해서요, 만나라면 만나고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인들 옆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인들 옆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점쟁이가 뭐냐면, 회장님, 지금까지는 이 모래, 이런 건설 쪽이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 이제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버셨는데 더 크게 돈을 버시려면은 쇳가루를 만져야 됩니다. 쇳가루? 뭐지? 그랬고요,
철강 사업을 했잖아요. 철강. 그 한보철강 여러분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서요 그 사람이 실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감옥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옆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요. 제가 중국 사회 가면서 중국에서 만난 사람도요. 이 사람도요 굉장히 한 지역의 큰 경제인인데 늘 무속인 옆에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못 빠져나와요. 한번 거기 걸려들면요. 이 사단의 세력,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여기에 대한 믿음 없이 교회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기에 매여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기 신세 한탄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여기에 매여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가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새생명축제 또 몇 번 오신 분들 정확하게요 붙잡으세요. 우리 인생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안진뱅이로 왔어요. 육신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종교적인 도움 갖고 해결 안 됐잖아요. 자, 베드로가 3장 6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종교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 복음을 탁 전한 거예요. 그것을요 듣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탁 받아들였어요.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운명과 팔자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운명과 팔자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은혜,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갖고 특별한 선물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상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는 해답, 교회 다닌다고 사실은 모든 교회가 이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종교가 뭡니까? 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몰라요.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요. 예?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진짜요 믿음도 생기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시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기도에 진짜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형식적으로 백날 천날 따라해봐야 변화가 안 생겨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를 탁 붙잡은 사단도 압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정말로 사단이 도망가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자, 좀 이 가슴에다 손을 좀 먼저 얹으시고요. 혹시 질병 있는 분들, 머리가 아픕니까? 손을 그 아픈 부분에 옮기셔도 됩니다. 아픈 분들은 거기다 얹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 기도를 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마귀와 지옥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귀를 깨뜨리시고 마귀로부터 나에게 온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교회 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어 나같이 운명과 팔자에 매여 마귀를 섬기고 귀신에 속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고 내 이름이 천국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이 땅을 사는 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절대로 잊지 못할 가장 축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고백하며 운명과 팔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모든 성도들 마귀에게 속아서 운명과 팔자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예배를 통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